저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모두가 연결된 존재로 평화롭게 서로 생명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꿔가며 차별과 억압, 배제와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가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9월의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저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합니다. 곤고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 삶에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영적 잠을 잤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할 줄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의 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에게 이 땅을 집으로 주시고 저희와 자매와 형제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의 연대와 교감이 저희 안에 더욱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인간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특권을 주장하며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지배하였습니다. 당신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할 지구의 노래가 고통의 신음으로 변했음을 부끄럽게 기억합니다. 자연이 저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존재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저희처럼 생명의 달콤함을 사랑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저희보다 더욱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지으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이 인정되고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회와 교회가 편견과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서고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화되지 않은 사람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더 소중하게 보여지고 들려지도록 저희가 가진 눈과 귀와 입, 손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해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 식구들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눈물로 드리는 간구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사 하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추억은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롭고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문봉책방소와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더하는 아름다운 가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나 위해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수로보닉의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기를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진정한 정결, 즉 거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류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율법과 장로의 전통들을 엄격히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밖으로는 유대민족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분류하여 상종을 아예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라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려는 경향은 거룩함을 지향한다는 종교인들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결과 끔찍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세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과연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와는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방인은 단순히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 사람 혹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기 이전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즉 자연인으로 분류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이라는 개념은 유대 민족이 등장하면서 유대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모두 다 죄인, 즉 이방인이겠지만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이 태동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외의 사람들을 분류하려고 만든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유대인으로부터 개로 여겨지는 죄인들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방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 파라오 앞에 섰을 때에 자신들의 조상은 나그네, 즉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였고 이후에 자신들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율법을 연구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받을 죄인으로서 상중해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개라는 동물입니다. 현대의 개들이 반려동물로 인식되어 가족처럼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는 합니다만 개는 원래 늑대과에 속하는 짐승으로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가축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개를 애완동물로 취급하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상당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법한 들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들을 조심하라는 바울의 권고가 개를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시편에서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나를 개에게서 구하소서
그들은 저녁만 되면 되돌아와서 개처럼 찢어댑니다 라는 구절들에서 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남자 매춘부를 괴로 취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 당시 사람을 개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경우란 상대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개라고 불린 사람은 더러운 존재, 즉 상종하지 말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심한 표현을 언제 쓰셨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를 떠나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고대 페니케아를 대표하는 두 도시 중 하나인데 페니케아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리스 즉 헬라 땅으로 복속되었고 후에 로마의 속주인 시리아로 편입됩니다. 말하자면 두로는 지중해에 접한 이방인들의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갈 곳은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문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갇혔을까 추측해보건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이 그곳 두로까지 들어가 살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 이방 땅 두로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방문하셔서 특별히 그 한 집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찾아와 엎드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가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실마리들을 제공합니다. 헬라인이라는 언급은 이 여인이 이방인임을 말하는 것이요 시리아와 페니케아를 조합한 명칭인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은 이 여인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확실한 이방인이며 결코 유대인이 상종해서는 안 될 부정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의 행동 또한 유대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는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는 금기, 여자는 공개적으로 남자와 말을 섞을 수 없다는 금기를 이 여인은 무시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여자는 창녀로 취급되거나 유부녀라면 위자료도 없이 버려졌다 합니다.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은 이 여자가 지은 숨겨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개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으며 당장 내쫓겨야만 할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께 간절히 딸을 고쳐주시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당연히 고쳐주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간절하게 애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자녀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칭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본심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의 인식과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신 말씀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마가가 기록한 것은 또한 초대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도 있는 듯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조차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생각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심각한 반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빵을 먼저 개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마가는 사용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도록 기록된 복음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유리창과도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며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들은 초기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모습과 태도는 그때뿐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함을 명분으로 혐오와 차별, 심지어 폭력적 태도를 보인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일부 사람들과 계층을 향한 극한 혐오와 저주를 함으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무색해 만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 때에 예수님의 발언은 분명히 모욕적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에서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개의 권리에 대해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개에게 있다 말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즉 주님의 치유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란 단순히 쓰레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급식 당시 모두 다 배불리 먹이셨음에도 12광주리에 부스러기가 남았다 했는데 그것은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넘치는 부스러기가 남았다 했는데 그것은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모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신비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자기만 독점하려 할 때에 쪼그라들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인이 지적한 것은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가 아니라 모두가 나누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인해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개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되신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만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여인은 모욕적자 상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놀라운 복음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했다는 선민으로 자처한 유대인들의 오만을 깨뜨려 버리는 충격적인 망치와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부정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렸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고 응답받았음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씀은 행위에 대한 보상만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은혜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방 땅으로 다니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은 사건에 이어지는 표적으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적과 4,000명을 먹이신 이적 등을 행하십니다. 즉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이적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헤어진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두로에서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 호수로 이동하셨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이동 경로를 지도상으로 보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셨음을 보여준다 합니다. 특별히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치유가 여기에서 완성되었는데, 원래 이스라엘을 향해 주었던 이 약속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부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실 때 에바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은 이 치유를 왜 하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 말을 내뱉으셨고 그 결과 막힌 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탄식과 치유를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상태에 대한 탄식이자 치유라는 상황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후로 4,000명에 이르는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이적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고치셨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서조차 하나님 사역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주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꽉 막히고 어리석은 고집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평가와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셨는데 이 기적을 들은 모든 이방인들도 이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유가 함께 임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였을 때 그들이 전하는 방언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은혜의 나눔이며 진정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복을 소유한 유대인들은 그 은혜와 복은 자기들만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것들을 나눠야 할 사명을 망각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은 모든 경계와 차별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예한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 그 자체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영생일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날로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사는 이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을 닮아 저희도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